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함께 성찬 예식을 하는 날인데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다투고 그리고 또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는지, 주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더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아멘. 다 같이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제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는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문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문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임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주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많이 잊으며 살아갑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다는 느낄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느낍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주열 목사님을 언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설교에 앞서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립기념주의를 맞아 청년일부 공동체가 처음으로 코로나 이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완성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이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함께 성찬에 동참하실 때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몸에 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크나큰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말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성찬을 통해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뜻하는 떡을 먹으면서 또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뜻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배병을 담당하던 우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전을 계속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우리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성찬에 배잔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가족장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앞에 배병하시는 우리 가족장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오십시오. 장갑을 끼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뗍니다. 그 떡을 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온 감각을 깨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 떡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떡을 나누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깨뜨리신 주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심히 사모하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친히 떡을 먹음으로 기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를 내 마음에 우리의 기억에 몸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떡을 나눕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이 시간을 기뻐히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떡을 함께 먹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도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배배위원들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배전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을 껴주시고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곧바로 잔을 마시고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으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잔은 또한 가족별로 나누는 잔입니다. 함께 주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로 섬기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함께 성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아갑니다. 주의 공로 믿고 떨며 나아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길로 나가 언제나 방황했지만 감히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이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심을 흘리신 피의 잔을 마시며 되새깁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쉼을 얻으며 성도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여 베푸신 잔치에 나아갑니다. 기도와 찬송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내 마음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흘려주신 피,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함으로 함께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앞에 놔주시고 했습니다. 성찬위원들도 포도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크신 놀라운 표적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권능 아래 살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위원들은 성찬을 저 밖으로 함께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가져가야 됩니다. 네, 가져. 장로님 이번에 이거를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하지 않고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세요. 성찬 위원 나오셔서 배병 배전을 밖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밖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밖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아니, 지금 그건 놔두십시오. 괜찮습니다. 나중에 빼면 됩니다. 성찬기기만. 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가족장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것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은 그렇다면 이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기억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썼던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사신 성육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인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유월절 나를 기념하는 그 날에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떡을 떼고 흘린 잔을 마시는 그 성찬을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본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떡을 먹는다 하지 않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의미를 찢는다라고 의미를 포함해 두죠. 떡이 아닙니다.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그걸 찢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장이 먼저 자녀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 마짜를 찢습니다. 그 찢은 마짜를 옆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또 찢는 겁니다. 그래서 찢은 빵을 먹는 거죠. 그 기념을 우리 주님이 누구랑 하는 겁니까?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새로운 유월절,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애굽을 이끄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몸을 떼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떡을 뗀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냥 떡과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도주 자체가 아닙니다. 큰 포도주 통에서 각 잔에 흘리는 이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잔을 앞에 흘리는 잔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면 떡을 찢고 주님이 몸을 찢으셨고 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기억한다는 것,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회상하거나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한때 사랑했으나 이제는 세상을 떠난 친구를 기념하는 추도식도 아닙니다. 죽은 영웅을 기리는 식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세상을 떠나지도 아니하셨고 머나먼 기억 저편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기억하다는 의미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remember죠. 리라고 하는 다시라고 하는 것과 구성원을 뜻하는 멤버가 합한 이 말이 remember입니다. 이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또 그 의미의 속뜻은 다시금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래전에 누군가를 기억하듯 그리스도를 기억하려고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주님이 떡을 먹음으로 잔을 마심으로 계시니 깨어 있어라.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니 과거에 역사하셨던 은혜에서 벗어나 지금 현재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몸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의미로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여러분 성찬은 구원의 사건을 현재에 시연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상기시켜주는 기억의 매개인데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라 말을 하기 위해서 성찬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과거의 은혜를 지금의 은혜로 현재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떡을 땜으로 감각을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찬에서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 파묻혀 기억을 상실하죠.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의 은혜를 강력하게 지금의 은혜로 현재의 은혜로 깨울 수 있는 방법은 성찬을 함으로 직접 떡을 입에 대고 내 온몸의 감각을 깨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도구가 성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성찬을 그냥 기념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매주 했습니다. 매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기로 작정하고 끌어들이는 거죠.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 문제를 직시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력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그때의 기억을 반추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성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찬은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우리 오늘 가족별로 했는데 여러분, 이 가족별로 한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 지금도 역사하신 은혜를 직접 성찬을 통해서 깨우는 거죠. 그래,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께서 흘리신 이 찢기신 몸은 과거의 어떤 한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온 감각을 깨우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떡을 떼며 잔에 따라진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는 성찬을 우리는 참여함으로 어떠한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린 직접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기억으로 현재화시켜서 소망을 얻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을 자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려는 관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합니다. 너의 꼬라지를 보라. 네가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동안 너가 지은 죄를 봐. 너만 알고 있는 비밀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자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격을 찾으려 애쓰는데 자격을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안 된다는 걸 더 확인하니 패배주의로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불안이 있어요.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예수님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고? 주님 믿으면 변화되는 거 맞아? 확실해? 어떻게 변화되는 거야? 라는 패배주의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찬은 아니야. 자격을 찾아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우리의 기억을 소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이 종교 생활을 다시 신앙적인 생활로 깨우는 몸의 감각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의 중요한 레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나 정말 주님 믿는 거 맞아요? 스스로의 신앙에 의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도 우리가 성찬을 함으로 떡을 떼어 우리의 떡을 우리의 입으로 가져가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 이게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더욱더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실제화되는 건 이게 성찬이 주는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 묶여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나고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멀어져 있던 감각이 아니구나,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더 촉진하게 하는 중요한 예식이 성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다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가변적이죠. 변덕이 심하죠. 마음이 변합니다.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니까, 가변적이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적으로,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돼요.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 사람은 늘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열고, 사람은 늘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마음을 닫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려고 하는 종교성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기도 하죠. 다 그 생각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는 종교성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언제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가변적인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변함이 없는데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니 점점 주님이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뒤에 멀리 숨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어떠한 선택에도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음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11장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철회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바로 이게 성찬의 첫 번째 레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찬의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일까요?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찬을 혼자 합니까? 함께 합니까? 함께 하죠. 여러분, 혼자 떡을 나눕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 걸 나눠주면서 함께 나눕니까? 같이 하죠. 여러분, 이 떡과 잔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럼 무엇을 마시는 겁니까?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시는 거죠. 무엇을 먹는 겁니까? 주님의 몸을 함께 먹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의미로 이 성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어색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이상한 거 시킨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설교 안 해도 돼요.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떡과 잔을 할 때 그 떡과 잔을 나누는 옆에 있는 지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지체를 바라봅니다. 그 지체의 민낯을 살핍니다. 떡과 잔을 먹을 때 그가 근심하는 눈으로 떡과 말으면 나중에 떡과 잔은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서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왜? 가족이니까. 성찬은 함께 우정을 나누고 신비로운 과정,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도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확실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되는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종교와 다르게 파격적으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은 여자들이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종들이 함께, 헬라인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찬을 나눈다고?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는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껴지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성찬을 하게 되므로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에서 연구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성찬을 하고 남은 떡, 남은 빵, 포도주,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외당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못해도, 함께할 수 없어도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이루는 가족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을 했습니다. 그래,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의 우리를 찢기신 몸, 그래, 그 죄사함의 은혜만 기억해야 되지 라고 하는 성찬의 반쪽입니다. 성찬의 또 다른 측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떡을 떼고 여기에 없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 이웃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의 민낯을 살피는 것이 곧 성찬의 참된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한 함께 참여함으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기억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은혜에 반응하도록 우리는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요청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은혜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말씀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언제나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주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성찬을 뗀 너희들이여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주님의 손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영향력을 주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특별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찬에 참여한 모두에게 동일한 비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체를 돌보는 것 저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지체를 돌보는 사명을 성찬을 참여함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저만 하는 겁니까? 리더들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눈을 뜨게 되겠죠. 왜? 주님의 은혜를 직접 몸소 감각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 저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한 지체를 지켜 세우고 그들을 돌보는 것 저만 하는 겁니까? 리더들만 하는 겁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토요 기도에 참석하는 것 가족 등장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성찬을 한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장으로, 대표진으로, 조교로, 팀장으로 섬기는 것 하고 싶은 사람만, 목사님이 시킨 사람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에 사명을 주원받았다는 것, 이걸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한다는 것, 단순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재화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를 십자가로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려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하는 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아닌 거죠. 더욱더 주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 공동체로 바라보고 여기고 드리는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복음이 필요한 존재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명으로 받은 것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함께 주일 공동체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혼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의지 약합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가 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이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보여주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 우리가 주님의 사신이 되어 나가서 사랑할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노력의 실천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우리들의 그 사람에 다가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방식이 성경에 나온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말씀 좀 아직 5페이지 남았는데 미치겠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소망,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일하게 줄 수 있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노력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입니까? 여러분의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기의 자격을 찾아주시고 변함없이 후회 없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날에도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날처럼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변덕스러운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사단이 정죄하더라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케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노력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 노력 뒤에 불완전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정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까? 후자이죠. 그거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시듯이 여러분도 거짓이 없으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지체들 살펴보십시오. 시험에 또한 재수하면서 또 관계의 뒤틀림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사람들만 만나지 마시고 주님의 식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낯선 친구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원투원이 주말에, 주중에, 방학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은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가슴을 뜨겁게 한 하나님은 나만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참여한 자체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심에 불구하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능력을 붙들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용기 있게 발을 떼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귐의 은혜를 성찬에 있는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는 것처럼 그
그런 관계의 사귐이 분명히 세워지는 은혜의 잔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어떻게 경험하는 걸까요? 하늘의 잔치는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체들과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런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것만 끝나지 않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잔치는 이런 거구나, 하늘의 잔치는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또한 지체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은혜로 끌어당김으로 하나님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드리고 경험되어지는 우리 청년일부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쁩니다. 정말 바쁜 시간들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항상 바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느끼는 거죠. 바쁜데 언제나 유튜브 볼 시간은 넘쳐납니다. 바쁜데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시간들은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의 찢어진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며 흘리신 피를 직접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혼자 걸어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족된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냥 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 진실된 고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을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끌어가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감사합니다. 함께 받아들이는 귀한 교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시고 과거의 은혜만 붙들고 있던 우리들이 성찬함으로 현재의 기억 속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감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끌어가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하고 이들의 마음에 진지함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하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무치게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들이지만 그 신앙생활도 뒤돌아보게 되면 종교생활을 했던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에 후회함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앞으로 더욱더 이들이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온 감각이 깨어 알게 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게 하셔서 염려와 두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그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웃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이 보이게 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왜 그런지 궁금하게 하시고 주님, 매일매일 날마다 만나게 되는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님으로 환대할 수 있는 마음도 있게 하시고 또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주님,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게 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감사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년일보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40기 조은진 지체에게 010-4224-7175번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네, 넘길 생각은 아니었는데, 네,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은 혹시 뒤에 새가족팀 조교님 계신가요? 네네, 지금 손 들고 계시는 저기 새가족 팀으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예배 후에 가족 모임 있습니다. 사진 꼭 찍어서 상규이 톡방에 올려주세요. 네, 다음이요. 네, 가족 모임 장소는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에 영동 줌 도서관이 폐관을 했는데 광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6월 7일이면은 저희가 이제 시험 영동 도서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네, 다들 뭔가 아직은 밝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다음이요. 네, 조금씩 인형을 들고 뭔가 하고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뭔가 이상한 컨셉만 약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다음이요. 네, 진짜 시험을 보는 기간이었는데, 네, 뭔가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대표진이 원래 이제 영농도서관 주민 관리를 하는데 모두가 저희 대표진 종강을 미리 좀 일찍 해가지고 그런데 왜 대표진이 저 사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모두 다 공부하신 결과 잘 얻으셨길 바라고 다음이요. 네, 종강 기념해서 또 사진 찍었는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영동 도서관이 네, 끝났는데 네, 당연히 영동 도서관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시험이 돌아온다는 뜻이겠죠? 네, 다음에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 매주 토요일에 고등부실에서 저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다음이요. 네, 지하철 고등부실에서 네, 기도를 하니까 모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인도자로서 또 섬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40기 박정준 지체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이제 2023년 1월에 PT 선교 사역 지원 단기 선교단을 모집을 하거든요. 네, 다음이요. 네, 일시는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고 어린이 성경 학교 사역을 하고 체육 시설, 체육 활동, 또 페인트 칠하는 거, 또 수련회 인도 등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 12명 내외로 저희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이지열 목사님 번호로 010-5514-3179 번호로 또 연락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따 뒤에 또 목사님 계시거든요. 네, 목사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오늘부터 열리거든요.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아직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획팀, 디자인팀, 레크팀, 물품팀, 방송팀, 촬영팀, 홍보팀, 러브메신저팀, 또 사진팀, 의료팀, 또 조장으로 섬겨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대표진을 통해서나 아니면 가족장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 거의 다 모였는데 저희 이제 조장을 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장으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5시에 수련회 준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고등부실 지하 1층 고등부실에서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분들은 모두 기획팀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네, 대표진 기획팀이 아직 다 편성이 안 돼서 네, 대표진이나 또 대표진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 각 팀 팀장들이 오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팀장들이 아니라 팀원들도 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은 팀장님들부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가 가족별로 수련회 준비 기도를 저희가 할 것 같은데 이 기도는 광고는 또 저희 40기 박정준 네, 지체가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가족별 수련회 준비 기도회를 이제 추진하게 된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토요 기도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수련회 수준이 팀별로 각자 준비하다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수련회 팀별로도 기도 제목을 받아서 토요 기도회도 이제 수련회에 맞게 또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 외에도 토요 기도회는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 나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토요일에. 근데 모두가 다 같이 수련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모두가 같이 준비할 때 수련회에서 저희가 얻는 열매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이제 가족별 상의하에 뭐 대면으로 만나셔도 되고 아니면 줌으로 기도회를 가족별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간소화해서 카카오톡으로 같은 시각에 모두가 함께 오늘 우리 가족은 10시에 기도하자 이러면 10시에 다 같이 카톡에다가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번 올리는 그냥 함께 기도하는 같은 시간대에 기도를 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더 수련회 전에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인증샷은 막 저희가 따로 검사는 안 하는데 인증샷을 꼭 이렇게 남겨주셔서 좋은 추억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수련회 나중에 영상 이런 거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하나 만들면 또 수련회라는 게 수련회에서도 맞지만 수련회 이전부터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증샷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그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게 요일별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2, 333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은 민주가족, 현지가족이 각자 가족에서 각자 가족끼리 오늘 한번 상의해 보시고 우린 줌으로 하자. 그러면 몇 시에 할까? 우린 월요일 10시 할까? 이렇게 하면 월요일 10시에 민주가 현지가족은 그 각자의 방식대로 기도회를 진행해 주셔서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만약에 우리 가족 상의 오늘 얘기해 봤는데 우리 가족 월요일 많이 못 모일 것 같은데 각자 일이 많아서 그러면 월요일보다는 우리 화요일에 하자 또는 수요일에 하자라고 하셔서 그건 자유롭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우선 임시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간편화를 위해서 잡아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하셔도 되지만 상의하에 요일을 바꾸셔도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네, 그러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족장님들 만약에 인증샷 찍으시면은 성김이 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수련회 수요 조사를 아마 내일부터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구글 폼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진행하니까요. 가족장님들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럼 저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가시면서 오늘 배잔 했는데 잔 남은 거는 뒤에 또 대표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